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4대 강령 가운데 세 번째 항목, 불법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은 영성적으로 불법을 활용하고, 두 번째는 생각할 때 불법을 활용하고, 두 번째죠? 두 번째 그것이에요. 그 불법을 잘 활용하면 사람이 생로병사의 경계를 당해서 일심을 잃지 않게 돼. 생로병사의 경계를 딱 당해서 일심을 잃지 않게 돼. 일심,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일심을,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잃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여, 가장 밝게 지혜롭게 생각해 생로병사의 경계에 당해서, 생사의 경계에 당해서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지혜롭다가도 그런 경계에 당하면 어두워져 버려. 보통 사람은 뭐가 좀 자유감이 있다가도 그때 가면 속박되어 버려. 꽉 얽매여 버려. 그렇게 변하거든. 그건 이것이 전부 따져보면 불법 활용, 법을 잊어버렸어. 대제사장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법, 법을 잊어버렸어. 하나는 진리, 둘은 신앙, 셋은 수행. 이 이론상 사은 사막. 이 법을 잃어버리니까 그리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을 잘 활용하는 분은 복을 구하되 폭넓은 복락.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정의행을 하게 돼. 그런 큰 차이가 나요. 불법 활용하는 분하고 활용치 않는 분하고 차이가 나. 그러니까 하나는 영성을 활용할 때 불법을 활용할 것이고, 둘은 생각할 때 불법을 활용할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법의 혁신을 통해서, 대부분 불법을 혁신했죠? 불법을 혁신해서, 그래서 세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불법 활용은 불법의 혁신을 통해 세계 종교 결함사항까지 모두 원만하게 개혁해서, 그런 뜻이 가르쳐져 있어. 불법 활용은 불법을 활용해서 첫째, 불법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 결함사항을 다 보완해서 천연 새로운 종교를 창조시켰다 그 말씀이죠. 이게 불법 활용이에요. 그죠? 만약에 불법이 없었다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없었다면 대제사장님께서 어떻게 불법을 새로 만들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어서 더 새로운 것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모든 성자가 다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당대에 그 전에 법을 개혁하시고, 예수님도 그 전에 법을 개혁하시고, 다 그렇게 승계해서 더 보완하게 했지언정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든 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 불법 활용은 세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불법 활용을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나? 첫째는 과거 시대에 부합하고, 과학에 맞아야죠. 과거 종교는요, 과학에 맞지 않는 원리가 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라,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과학에 맞지 않는 것을 더 믿음을 강조한 거야. 그럼 잘못됐죠? 그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거 아니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의 인지가 과학에 어긋나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거부해요. 과학이 그만큼 아주 발전하고 앞으로도 더 그 미세한 분야, 더 형상 없는 분야까지 어디까지 개발해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종교 교법도 과학에 맞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과학에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하고 같아야 한다. 질적으로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과학 시대에 부합해야 되고, 전 인류 누구나에게 적합해야 하고, 보변타당해야 돼. 우리 민족만
우리 결에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 인류에게.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국한 우리만 누구들은 안 돼. 이 사상. 이거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이 우주 시대에 이렇게 좁은 사고를 갖고 있는 종교로서 앞으로 미래가 참 어둡죠. 또 저 산중 절에 가서만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수도할 수 있는 법, 그런 법, 그걸 대중화 시대와 생활화 이게 고치셨죠? 이 불법활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 발달로 인해서 종교의 진리가 비진리로 퇴화한 경우가 퍽 많아요. 또 우리 인류 사회적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종교의 제도가 불합리한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퍽 많아요. 또 사회 대중, 구라파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하고 서로 회통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미주 사람하고 서로 회통하고 사회 대중이 서로 회통으로 인해서 종교의 특성이 배척되는 종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특성이 아니다. 서로 같아야 하는 서로 종교도 서로 회통하고 같은 점으로 화합할 수 있어야지 다른 점으로 서로 분리되면 싸움거리라. 누구는 그렇죠.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자기 종교 특색만 자꾸 내세우는 종교는 융합을 못한다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오는 종교는 이런 것들이 다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불법 활용을 통해서 불교 혁신과 세계 종교의 결함사항을 보완한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불법 활용 의미는 이렇게 광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대종사님 교법병신은 주로 불법의 활용성에 두고 있어. 불법 활용. 이 법을 활용하자. 배워서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또 배워서 수양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극락을 수용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함께 하는. 이런데 많은 관심을 두시고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홀로 독신으로 빠지는 길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법의 활용성에 두고 있어. 값어치죠 그것이. 그 이제 우리 교법의 불법시 생활, 무지선, 사사불공 등 표어가 다 이런 그 불법 활용 내용을 잘 나타내는 표어들이에요. 이 불법은 죄를 닦는 데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정해, 수양을 해서 지혜를 밝혀서 그 지혜로 생사고락을 해탈하자. 이렇게 밝혀왔어요.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그죠? 그런데 불법은 이런 지혜만 닦는 데 뜻이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복락을 구하는 데 뜻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만 닦지 않고 뭐 복락을 구하자. 복락 구하지 않는데 불법이 있냐. 둘 다 한 곳만 박는 것에 뜻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복락을 구하는 데만 지혜를 닦는 데에만 이 사람들은 골몰을 해요. 그죠? 사람이 100세 미만에 살면서 복락 구하기도 힘드는데 어느 화가의 지혜를 100세 미만에 살면서 지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느 화가의 복락을 하나는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 활용의 진리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한 다 포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걸 복회양족이라 그래요. 복락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 함께 닦으라. 그것이
불법 활용 정신이고 불법 병행 정신이에요. 이런 교법의 정신에서 원불교 교리가 다 편성된 것이지요. 이런 내용이 불교의 불일정휘, 법륜상전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일정휘, 부처불자, 날일자, 불일정휘 더 밝히고 법륜을 상전, 늘 굴리자 그런 말이에요. 재산종사님은 이 억구를 고치셨어. 어떻게 고치셨는 거니? 불일중휘, 이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 중휘로 고치시고 법륜 상전을 법륜 부전, 법륜을 한번 크게 바꾸어서 굴렸다. 법륜을 늘 전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한번 바꿨다. 그런 뜻으로 바꾸셨는데 이거는 대종사님께서 불법 활용을 이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그 불일중이, 불교에 있는 불일중이 법륜 상전이라는 말은 한 수도자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더욱 밝히고 불일중이, 이 부처님의 지혜광명이죠. 지혜광명을 더욱 밝히고 법의 수레를 끊임없이 굴린다 그런 뜻이죠. 그건 한 사람의 수행자가, 그죠? 불일중이, 정휘, 법륜 상전. 그런데 이것을 불일중휘, 법륜 부전 이렇게 고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뒤에 말은 주세불께서 오셔가지고 이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다시 거듭 밝히시고 또 법의 수레를 거듭 굴리셨다. 한 바퀴 크게 회전시켜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이런 뜻으로 불법 활용 의미를 저는 해석하고자 생각합니다. 세 가지 아시겠죠? 영성적인 불법 활용, 또 마음을 생각하는 일체유심조 방향에서 불법 활용, 또 하나는 불법 혁신을 통한 불법 활용. 세 가지 방향에서 활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아봉공. 무아봉공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무아봉공에 대해서 교당에서 아마 설교 연습도 많이 했을 거예요. 본문에 개인이나 가족만을 위한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중생제도의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어요. 무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야죠. 큰 대자 대야. 없을 무자 무아가 의미상으로 대야라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진아, 참된 나, 큰 나, 진아, 참된 나. 또 하나는 유아, 오직 나, 오직 나.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무아의 의미는 유아, 오직 유자 유아, 또 참진자 진아, 또 큰 대자 대야. 세 가지 모르겠어요. 더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정하기는 그렇게 정해봤어요. 의미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야를 품은 사람은 누가 대야인가? 누가 대야인가? 대야가 되려면 첫째 서원이 출중해야 돼. 서원이. 성불재중의 서원이 좀 출중해야 돼. 판국에서 탁 벗어나게 출중해야 돼. 그리고 목적성. 그것이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목적을 확실하게 정했을 때, 그럴 때 자기가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미래형이죠. 미래형이요. 목적이 부실한 사람은 큰 마음, 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서원이 충실한 사람이
대야가 될 수 있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진화는 누가 진화, 참된 사람은 누가 참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신심과 공부심이 장해서, 공부심이 장해서 마음을 잘 닦았어. 마음을 잘 닦으면 그 진실이 그 가운데 있겠죠. 참이 있겠죠. 그 진화를 이루었어. 진정한 참된 나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죠. 그 자리에는 어리석음이 없어.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그랬죠? 진화가 되었으니까 어리석음이 없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다 말이에요. 형식이 없어. 그런 사람을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아. 나밖에 없는 나. 그런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가 있는데 이 자기를 잘 확충하면 키워서 잘 키워가면 타력이라는 건 없어져 버려. 타력은 전부 마음 안으로 흡수돼 버려요. 마음이 우주와 합해 버려. 그걸 경험하시는가요? 왜? 우리 현신님이 마음이 솔직해가지고 그 선의식력을 가져야 돼. 나라는 걸 텅 비워버리면 내가 우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대령체하고 합이른 마음이지요. 그런 대령체하고 합이른 것은 유아, 오직 나밖에 없어.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7발 걸어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다가 그러니까는 신비스럽군. 한이 없이 신비스럽고, 아이고, 그건 누가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유아, 여기서 유아라는 말이 나와. 유아,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건 상이 아니요. 상대가 없으므로 그건 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 유아. 성품을 오득하여 성품을 진체하고 합하고 보면 바로 유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뜻, 유아, 대야, 진화. 이 세 가지 의미의 뜻으로 우리는 무아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공. 본공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사사를 위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해서 심신을 다하는 활동. 이것을 본공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도 본공하고 활동으로도 본공하고 물질적으로도 본공하고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 사회에서 무아봉공 사회주의를 능가하는 이 사회에서 사회주의라는 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뭐냐면 평등주의예요. 부유한 사람 갖다 싹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 똑같이 나누자. 그게 평등주의예요. 공산당 이론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의 평등주의예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근데 사회주의는 망해버렸잖아요. 안 돼. 서로 미루고 안 해. 서로 게을러 빠지고 안 해.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 사회주의는 아주 이념적으로 좋은 주의지만은 이 자력이라는 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활, 자유, 자주,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주, 자활, 자유 개념으로 인간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 승복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퇴락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건데, 이 사회주의 그 이념은 얼마나 좋아요. 평등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 무아봉공을 함으로써 그 평등 이념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아봉공의 활동을 하면 평등주의가 살아나지 않아요. 서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늘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균등해지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무자력자가 자력 있는 사람으로 진급하게도 되고 이런. 우리는 온갖 수고와 인내 속에서 땀 흘리고 참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수고로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인류 안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온갖 수고와 인내 속에서 땀 흘리는 소득,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해시한단 말이죠. 그거 어려운 일이죠. 참 땀 흘리면서 자기가 모은 것을 해시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또 배려한다. 배려해줘. 그건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얼마나 매우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덕, 이것이 무아봉공이죠. 무아봉공이 물질적으로 자기가 땀 흘려 얻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통받는 대중을 위해서 해시해주고 자비심성으로 도와주는 그게 무아봉공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것을 보람으로 알고 도와줘.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질을 서로 나누어. 우리가 인생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어. 고달픈 인생을 향해서 출발하니라고 태어나 살아요. 인생은 참 고달퍼요. 그죠? 그 대답은 확실하고 막. 그냥 고달퍼. 저도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생로병사가 또 사고라고 해서 다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늙은 사람이니까는 저보고 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고. 방송에 제발 80 먹었다고 하지 말고 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뭐 일부러 안 할 건 뭐 없지 않아. 이 노인된 고통이 보통이 아니더만. 노고가 병고도 문제지만은 노고가 더 심각해. 그런데 이런 그것을 참 털어주고 고통을 나누어주고 이런 혜택, 이게 얼마나 숭고한 이념입니까? 참 마음이 열린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일이죠. 초화적인 자기를 넘어선 그런 자비행위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수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또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정신, 육신 활동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말이죠. 이거 얼마나 숭고합니까? 이 정신적인 도움. 사람들은 도움자면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건지 알아. 그런데 이 정신적인 도움이 가장 지혜롭고 기본적인 것이죠. 그를 정신면에서 일깨워주고, 그를 정신면에서 후원해주고, 그를 정신면에서 앞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 사람의 그 향로를 바꿔주고 고통을 면하게 하는 이제 가장 요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기가 참 그렇게 현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이 몸을 활동을 해서 도와주는 일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남을 도와주고 공익 세상을 더 번창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한 일들입니까? 이것이 다 무아봉옥에 속하는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 그때 사무국장, 강원도 사무국장인데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왜 그런지 그때만 해도 젊어갖고 이제 사진도 촬영하고 그런 때예요. 이제 특별 휴가를 받아갖고 이제 갔는데 제주 해녀가 70 해녀, 70 넘은 해녀예요. 그런데 이만한 얼마나 큰 보쯤을 뒤에다 이고 말이죠. 이게 이제 해물 잡아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막 나왔기 때문에 물이 막 질질 흘러. 그럼 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이렇게 이고 발이 굽었어 이렇게. 하도 그런 무거운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처벅처벅 해안으로 지내가. 그걸 나는 속없이 카메라로 찍었단 말이죠.
찍고 이제 가서 인사를 했어. 이게 그분이 이제 짐을 부려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자녀를, 막내를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런 수고를 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에 갔을 때에도 그 황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는데 그 정상 부근에서 엄청난 짐을 이렇게 지고 내려오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런 사람을 봐도 발이 굽었어. 하도 무거운 거 짐을 다 짊어서 발이 굽었어. 제가 그래서 사진집에다가 굽은 발이라고 제목을 붙여갖고 그 두 사진을 소개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피땀 흘리고 고생하고 살아. 그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나는 뭐냐? 얼마나 그 반성할 일이 많습니까? 그잖아요? 참이 허송허송 보는 시간과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참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은혜 심기 활동을 한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활동을 하고 생각하고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더 고난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 자리리타로 서로 공존 공영하는 훌륭한 사회를 향도해 가는 서로 그런 그 상부 부조하는 인격체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이 물질 문명에 따라서 개인주의가 또 차별주의가 참 성행을 하고 있어요. 차별주의가 참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차별을 내놓으려고요. 똑같은 걸 싫어해. 똑같은 걸 싫어해요. 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걸 나타내려고 그래요. 또 개인주의. 조금만 개인적으로 이로움이 없으면 탁 손을 끊어버리죠. 불구해버려요. 아주 라인이 분명해. 라인. 개인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딱 번개처럼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딱 손을 꺼버려요.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자타 개념이 없는 북한이 열린 형상 없는 영성을 본의로 하는 100세 미만의 초토화될 물질과 육신과 욕망을 본의로 오지 아니하고 내 영성을 본의로 하는 영원불멸한 자기의 영혼을 주인공 삼아서 중심으로 하는 생각은 그거 다르죠. 이와 같이 자기 몸이나 물질이나 자기 정신이나 이런 거는 곧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을 아껴봤자 다 내버리고 갈 거예요. 아껴봤자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아닌 곡물이요. 물질이나 정신도 그래요. 정신이나 이 활동이나 이런 곡물로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아끼려고 하고 내 것 삼아서 자꾸 안으로 집중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생각이 어리석고 강급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탁탁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 주가 뭐냐 하면은 영성본위예요.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을 영성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무아주의가 바로 이런 주의거든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형상 있는 나를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형상 없는 나를 택했다. 형상 없는 나를 택하고 형상 있는 나를 버린다. 그게 무아거든요. 그런 무아의 심경으로 살아야 한 가족도 원만하게 평화스럽게 서로 건설적으로 서로 합심일체가 돼서 자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한 가족이 살면서도 그와 같은 무아의 심경을 갖지 아니하면 서로
이게 상극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난 텔레비전도 잘 안 보지만은 난 텔레비전 안 보는 것이 흠이야. 그런데 이 드라마를 킬 때가 있어요. 9시에 뉴스를 보려고 9시에 뉴스 봐야 되겠네 하면은 아직 시간이 안 됐어. 그 시간이 바로 드라마 하는 시간이에요. 드라마 하는 시간을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저 모양을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심란하게 보여져. 심란하게 보여져. 저렇게 하고도 행복하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작가들이 막 얽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갈등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막 사람들 매력적인 것을 얽어놨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니까 더 그러겠지만은 그렇단 말이죠. 이런 무화봉공이라고 하니까는 대사회적으로 뭐든 헌신적으로 말 해서만 무화봉공이 아니고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무화적 입장에서 서로 공생공영하는 입장에서 위아래를 촌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작은 의미의 무화봉공이요. 그런데 작은 것이 큰 것이에요. 이 작은 그런 소양이 큰 자리에서도 무화봉공 실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화봉공 정신력이라는 것은 작은 자리에서도 무화봉공 정신이 발현되는 것이고 큰 자리에서도 똑같은 정신력으로 발현시키는 것이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화봉공의 정신력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누구하고 살든지 간에 평등 이념을 갖추고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건설적으로 진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화봉공은 큰 자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9년 흉년에 나 걱정 없이 살란다고 그러더래요. 9년 흉년에도 나는 걱정 없이 살란다. 무슨 비결이 있어서 너는 9년 흉년에 걱정 없이 살래? 흉년 초년에 죽어버릴란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흉년 초년에 죽어버리면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쓰겠어요? 이 무화는 자기를 죽여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자기를 나타내는데 무화의 자기를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아집으로 나타내지 말고 무화의 자기를 나타낼 줄 아는 실력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진정한 원불교 교인이다 그런 말이죠. 무화의 정신으로 남 앞에 나타낼 때 그분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조대사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을 안 자셔. 이 애기 죽을란가 보다 하고 막 빌었어. 어쩌면 좋냐. 젖을 먹게 해달라고. 근데 막 이 젖만 먹이려고 애기가 울어. 그러더니 밤에 보니까 이상한 천신들이 내려와고 그 애기한테 젖을 주는 거야. 먹이를 먹이는 거야. 저렇게 먹으니까는 어머니 젖을 안 먹었구나.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응? 들을만하죠? 몰라. 나 이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자관. 그렇게 육조대사가 어릴 때 천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했다. 그래요. 이거를 철록이라 그래요. 철록. 하늘에서 주는 녹이다. 대명사님은 이 철록 얘기를 하셨죠? 천지는 어린 아기를 보라. 어머니로부터 젖이 나와서 먹이지 않는가. 그게 바로 철록이다.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좋은 철이 아니라 그냥 세상 철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철록이 막혀. 그러죠? 그와 같이, 무화는 천심인데, 그죠? 무화의 심경은 하늘 마음이요. 이런 하늘 마음으로 하늘 일을 국한 없이 베풀면 반드시 참 큰 대중의 호응을 입고 법계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될 거다. 앞길이 열릴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교의편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정전 제3 수행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행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구별해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 수행이라는 말씀 많이 익히 들은 말 아닙니까? 수행. 수행이라는 것은 첫째는 진리를 연마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법인데 그 법을 많이 듣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읽고 명상하고 명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명상하는 거. 저희들도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뭐 다 어디가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저한테 와서 인사는 무엇을 참고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요. 명상하는 줄을 몰라요. 명상으로 말을 하지 또 무엇을 참고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연마하고 그 연마한 것으로 깨쳐 통한다고 그러죠. 물리가 통한다고 그러죠. 물리가 통한 분은 참고 자리 없어도 조용히 명상하면 그 줄기가 다 햇살처럼 나타나요. 진리를 연마하고 깨치며 그게 수행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을 닦아야죠. 자기 마음을 닦아야 돼. 마음 닦음이 없이 수행이 될 수가 없죠. 자기 마음을 닦아야 돼. 늘 자기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자기 공부 방법에 잘못이 없는가, 또 지금까지 수행한 것의 실적이 과연 내 마음에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그를 늘 비교해 가면서 대중을 삼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생사의 고빗길은 곧 돌아오는데 얼마만큼 부처님을 성장시켰나, 얼마만큼 그에 대체할 수 있는 법력을 갖췄나, 이런 거를 잘 대비하면서 공부 실력을 형성하는 마음 중에 갖춰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하고도 대인접문을 할 때 대질리지 아니하고 융화하면서 자기 뜻을 충분히 피력해가는 그런 신법의 소유자가 돼 있나, 이런 걸 비교하면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성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진리를, 법을 막힘없이 사통오달로 잘 알고 깨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둘은 마음에서 얼마나 심신작용, 그 마음 작용에서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가 반성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행동이죠. 실제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가슴에 품고 있는 것만큼 하루에 이렇게 해가리라 하는 그 진행 척도에 의해서 그만큼 해가고 있는가, 자기 행동을 잘 조정하고 훈련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을 수행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잘 닦으면 정의행이라고 그러는데, 원만행, 정의행. 원만행은 불가의 그 유명한 중도 철학에서 나온 원만행이죠. 양 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적인 방향을 잡고 원만행을 가지라. 그것이 수행의 한 큰 덕목이고, 둘은 불의에 빠지지 말고 사사에 기울지 말고 정의행을 하라. 그것이 수행의 기본 목적이죠. 원만행과 정의행, 두 바퀴와 같아요. 수행에 있어서. 그런 수행을 참된 수행이라 이렇게 말해서, 이런 수행력은
생사고락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사고락. 후생 태어날 때에도 법종자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인연공덕을 갖추었고, 후생 태어나서 후에도 이 공부 이 사업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국토에 태어나서 그 공부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그런 말이죠. 생에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살아갈 때에도 그 신법, 그 훌륭한 신법으로 잘 살아가는 이 잘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 잘 살아가는 것하고 이 잘의 삼대력이 있어요. 잘의. 또 이제 노고 아니 고락 간의 생사고락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수행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행편에서는 교의편에 나온 모든 교법이 있죠. 그 교법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교법을 실제로 실천할 때는 이렇게 실행하라. 이게 실천 방법이에요. 나와 있고, 이제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죠. 교법은 교법대로 설하시고, 이런 교법을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 방법과 원리를 제시하신 것이 수행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행편 내용은 주로 우리가 그 수행에 11과목이 있잖아요. 11과목이 주로 이제 주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솔성요론, 최초법어, 법의등급 이런 등의 법문을 더 합해가지고 수행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편을 공부하는 요령, 어떻게 수행편을 공부해 가야 할 건가, 그 요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수행의 원리와 방법이 있죠. 수행에도 이러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방법으로 수행을 해라. 이런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수행을 하는 뜻은 이런 원리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런 원리의 근본을 두고 수행을 하는 거다. 이것을 실제로 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과 요령으로 해라. 이렇게 원리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수행편에 모든 항목에 다. 그런 그 원리를 설할 때 왜 이런 원리를 설하셨나, 또 방법을 설하심에 왜 이런 방법을 행하라고 택했나, 그 이유를 분석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허락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 이유를 잘 깨달아서 수행이 옮김으로써 그 수행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올바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신조를 가져야 돼. 여러 가지다. 이런 것보다도 가령 좌선의 방법에서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처음에 되는 것 같다가도 좌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요. 바꾸는 것은 그렇게 부자유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수행의 방법은 한 길밖에 없다는 신념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의 신성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방법,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고 하는 믿음은 신조로 갖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그 습관상, 자기의 체능상 뭐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적의 변경을 하지만은 그 방법의 원칙만큼은 그 교전에 수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신념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